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부터 마지막까지 19절에서 34절까지 일단 오늘 거기까지 말씀을 다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9절에서 3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가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아덴에 와서 이제 그 상황을 함께 나눴습니다.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제 아덴에서 이제 실라와 디모데를 거기서 만나기로 하고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해주세요라고 그 부탁을 이제 보내고 나서 아덴에서 가만히 있었어요. 원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죠? 그냥 아테네에서 바울과 실라가 내려오면 또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을 봐서 어디로 가려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을 기다리다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16절에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격분했다 이건 굉장히 이제 좀 육적인 표현이고 이 마음은 이제 영을 의미하고 스피릿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심령에 그러니까 자기는 생각에는 그냥 아덴에서는 그냥 좀 쉬었다가 표현이 그렇지만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는 좀 쉬고 추스렸다가 이제 다음 전도지로 가거나 어떤 계획을 세워야지 그러고서 있던데 이 영에 스티어드 돼 있다고 해서 이렇게 끌어오르는 거죠.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심령이요. 성경에 그런 경우가 있죠. 이 에레미야도 하도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안 들으니까 내가 더 이상 예언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으니까 견딜 수가 없었잖아요.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 다시 이제 예언하게 되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마음의 이 거룩한 분노 플러스 성령께서 계속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이제 감동과 또 성령의 강한 마음을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한 일은 17절에 보면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하고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에는 회당은 공식적인 장소죠. 사도 바울이 공식적인 장소에 가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창조주가 없다는 사실을 이제 전한 거죠. 근데 그게 변론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에 반대하는 회당에서 반대한 유대인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변론을 했겠죠. 그러면 회당에서는 뭐 가지고 변론을 했겠어요? 뭔가 주제나 텍스트가 있어야 서로 변론이 가능하잖아요. 그럼 회당에서 뭐 가지고 했겠습니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또 그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변론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면 변론이란 말을 안 쓰죠. 회당에서 이런 변론들이 막 일어나니까 아시잖아요. 이 소문은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그러니까 이 아테네에 있는 많은 다른 회당들에게도 그 많은 말들이 들려오는 그 사도 바울이 여기 드디어 왔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져나갔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장터에서 아고라죠. 이 로마 사회 아고라는 장터는 이제 뭐 온갖 사람이 다 모이는 곳이잖아요. 온갖 주장이 모이는 곳이고 특별히 아테네는 온갖 신의 동상과 형상과 그런 이제 예배드리는 처소들이 가득한 곳이니까 그 아고라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또 얘기를 한 거예요. 또 변론을 했어요. 근데 이 아고라에 있는 아테네 시민들은 최소한 성경 가지고 변론을 할 수는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이 도시에서의 선교에 대한 주제를 제가 이제 이 아테네나 2차 선교여행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많은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에도 우리가 만나면 성경적 배경 또는 교회적 배경이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죠. 교회를 다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몰랐다가 얘기를 나누고 교제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사실 알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오늘 만나는 분도 전혀 1%도 예수 믿는 사람처럼 안 보였는데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고등부 회장이었대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쪽같이 속이고 넌 그렇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신앙적인 배경, 교회적인 배경, 성경적인 배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뭐 가지고 나눠야 돼요? 성경 가지고 나눠야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나누면 그분들에게 복음을 알릴 수가 없으면 그들이 이미 마음 깊은 곳에 말씀에 의하면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썩지 않는 씨앗이 심겨진 거잖아요. 덮어놨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잖아요.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원히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심겨져 있는 그 씨앗을 끄집어내야죠.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씨앗에 물을 줘야 돼요. 누군가가. 그게 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제주도에서 많이 보는데 진짜 전무한 분들을 만납니다. 교회를 한 번도 발을 들여보지 못한 넌 크리스찬들을 봐요. 교회라는 장소를 한 번도 안 가봤고 심지어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신앙인을 거의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시작을 하냐? 물론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도 바울의 오늘 설교가 그런 배경에 있는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고 교회나 신앙생활에 대한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접근했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참 좋은 샘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원래는 이 대한민국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 80년대 90년대에는 교회를 안 가본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절기 때 행사할 때라도 한번 가고 놀러라도 가고 했는데 지금 세대는 진짜로 교회를 안 가본 세대가 꽤나 있습니다. 꽤나 있고 심지어는 많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꽤나 있고 많을 뿐만 아니라 왜곡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들, 교회나 성경이나 하나님이나 또는 교회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의 일에 대해서 왜곡된 정보를 통해서 부정적인 인식과 개념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접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들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 때 어떻게 말씀을 나누고 또 대화를 끌어나갈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좋은 모델이 오늘 이제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공식적인 회당에서도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장터는 비공식적이면서 개인적인 장소죠. 그런 장소에서도 공개된 장소에조차도 이제는 빌리를 변론하는 일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엄청 준비되어 있는 전도자예요. 복음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 세대에 준비되어 있는 복음 전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충실해야 되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내가 모른다면 그 성경의 진리에 갈망되어 있는 그 영혼에게 어떻게 말씀을 가져다 주겠어요? 오늘도 나오겠지만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심이 있어요. 무언가 절대적인 존재가 있을 거라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음으로부터 알지만 그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하는 것이고, 어떻게 내 인생에 내 영혼의 구원자를 찾고 발견할 수 있을지 모르는 수많은 세대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저와 여러분이 진리 자체인 성경을 아는 자가 되어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만약에 교회에서 좋은 시민을 길러내는 게 교회의 목적이다. 그거는 정말 성경과 반대되는 이야기죠. 좋은 시민을 길러낸다. 이게 중국 정부가 요구하는 거예요. 좋은 시민, 좋은 중국 인민을 길러내라. 양심적이고 착하고 말 잘 듣는 그런 국민을 길러내라. 그런 것이 중국의 교회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설교하라고 지금 이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게 중국 교회 같은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그래야 됩니까?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설교자들이 성경에 있는 진리 그대로를 전하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양심 있는 그리스도인, 이 사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사회에 도움이 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 더 심지어는 정부의 좋은 정책과 발맞춰 나가는 교회, 이런 개념으로 말씀을 전하는 경우를 제가 왕왕 봅니다. 그게 죄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준이 모호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히려 믿는 자들 때문에 더 희미해지고 미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가 좀 함께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제 아레오바고로 가게 됩니다.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개인적으로 회당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휘젓고 다니고 이제 아고라에 가서 막 휘젓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듣다 보니까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그래서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토론해 보자. 공개적으로 듣고, 이 아테네라는 이 정말 스스로는 아테네가 세계 중심이라고 여겼겠죠.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사상이나 생각인지 한번 보자. 그런 개념으로 놀랍게도 사도 바울을 여기 19절에 보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네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거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그리고 21절에 재밌는 말이 있죠.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에 나그네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아테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시마다 흐르는 기운이 있어요. 도시의 분위기가 있다고요. 도시의 그 유행이 있고 도시의 정서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도시의 영적 분위기가 있죠. 이 아테네라는 곳의 영적인 분위기는 새로운 것을 찾는 거예요. 특별히 새로운 생각과 철학을 찾는 분위기가 아테네라는 도시에 가득 차 있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하게 가득 차 있냐면 나그네 된 외국인들도 이 도시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 동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모든 아덴 사람과, 이들은 원래 사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이들은 아덴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 도시에 들어오면 이 도시의 분위기, 새로운 것을 계속 찾는 거예요. 뭐가 새롭지? 그러면 말하다 보면 또 옛날에 했던 소리잖아. 너는 땡. 새로운 얘기를 해야 돼. 새로운 사상을 말해야 돼. 근데 새로운 사상만 말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약점이냐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엔 아무것도 없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들으면 마치 자신들이 더 교양 있고 더 수준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은 착각을 누리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새로운 것만 찾을 뿐이지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누가 새로운 것을 말하는 순간 내 거는 뭐가 돼요? 이미 옛 것이 되고 가치 없는 것이 되니까 어느 누구도 온전히 가치 있는 것을 가질 수 없는 사회가 그거예요. 근데 그 사회가 어떤 사회? 지금이 그렇잖아요. 지금은 이 사도 바울 시대 아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에 한번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지식이 2배로 업그레이드 되는데 과거에는 120년 정도가 걸렸답니다. 그런데 2030년 이후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2배가 되는데 3일 걸린다고 합니다. 곧 다가왔어요.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는 거예요. 그 말을 뭔지 아세요? 다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전문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오늘 전문가가 3일 뒤에는 그 사람은 전문가가 아닌 거예요. 그 카이스트 교수님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는 라이센스가 의미 없는 시대가 와버렸다. AI 시대에는. 학위가 의미가 없어졌다. 이렇게 그런 영상 있습니다. 학위는 있겠죠. 학위를 따는 과정도 있겠죠. 그리고 많은 박사들이 있겠죠. 그러나 이제 이 사회 안에 그게 별 의미가 없어진 시대가 돼버렸대요. 왜냐하면 지식적으로 지식이 배가 되는데 120년에서 3일로 줄어버린다니까요. 이거 좀 솔직히 말하면 실감이 안 나고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올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나 몇 년 안 남았잖아요. 4년 남았어요. 지금 우리 2020년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모든 지식이 2배 되고 있어요. 2배가 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1초에 한 번씩 지식이 2배로 높아도 성경의 진리에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의 진리는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것을 누가 따라가겠습니까? 성경이 말해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했어요. 로마서 8장에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에베소 3장이죠. 지식에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길이는 지식을 초월한 사람의 지식과 지식의 발전과 지식의 추구를 초월되어 있는 크기의 사랑이거든요. 그 성경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상황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에 뛰어든 것입니다. 새롭지 않으면 이제 끝이에요. 이 사회는. 근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들이 볼 때 일단 못 들어본 이야기야. 자신들이 못 들어봤고 그동안 아테네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심지어 그게 뭐냐면 뭐라고 되냐면 이상한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부활이 그들이 듣기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이상한 것이에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이상한 것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리고 22절이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아주 엄청나게 훌륭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들으려고 모였으니까. 이 사도 바울의 스토리를 들으려고. 베레아에서는 듣는 회중들이 엄청 정말 영적으로 열려 있는 훌륭한 회중들이었다면, 이 아테네에서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서 이제 자신들이 판단을 하기 위해서 모인 수많은 군중 앞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생각해봐도 저는 그런 군중 앞에 설교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군중 앞에 설교를 해볼 경우도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어느 집회 중에 그런 이런 집회가 있을까요?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 들어보자. 그런 집회는 없잖아요. 제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런 집회도 일어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언뜻 이 말을 들을 때 아덴 사람들이 어떤 느낌 들었겠어요? 그렇지, 프라이드를 느꼈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좋은 대화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알죠? 그 사람에 대해서 장점을 말해주는 것, 좋은 것을 말해주는 것, 긍정적인 것을 말해주는 것. 심지어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망을 하거나 어떤 교훈을 줘야 되는 상황이더라도 좋은 것, 긍정적인 것을 먼저 말해줬을 때 뭐가 생기냐면 듣는 사람에게는 말하는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말에 대한 뭐가 생겨요? 수용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조금 처음에는 완전히 자물쇠를 잠그고 있다가 선생님을 보니까 아주 얼굴이 인자해 보이시네요. 그러면 약간 1mm 틈이 생기죠. 근데 만약 거기다가 우리는 더해서 이제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 그런데 최근에 좀 힘드셨나 봐요. 그러면 이제 점치는 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면, 그럼 그 조그마한 1mm가 굉장히 넓은 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하고 말할 때 성령의 그 인도하심과 지혜를 여러분 구하시길 축복해요. 그냥 구하는 겁니다. 성령님 저에게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 뭐 비즈니스로 만나든 개인적인 관계로 만나든 다른 업무로 만나든 주님 이 만남과 관계가 선하고 의롭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만남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작은 기도가 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 만날 때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시킬까, 이 사람의 말을 아니면 거꾸로 거절할까, 아니면 이 만남을 통해 내가 빨리 끝내고 어떻게 하면 헤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목적만 생각하고 만나잖아요, 우리가 만날 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으로 정말 지혜가 임하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왕이 너 평소에 얼굴이 그런 표정이 없대. 얼굴이 오늘 왜 좀 안 좋네. 그렇게 말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렇게 써 있어요. 성경은. 잠깐 동안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어떻게 이 왕 앞에 지혜롭게 말해서 내 불타고 망한 저 예루살렘,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거지보다도 못한 생활하는 나의 민족의 백성들, 어떻게 마음에는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그 땅을 건설하게 되겠다는 마음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것을 허락을 받을까, 어떻게 도움을 받을까, 답이 없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말을 시작하니까 그 말한 걸 다 100% 응답받잖아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간순간 말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고 요청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삶의 습관이 되면
그건 우리의 삶에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문이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말은 그냥 갑자기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두루 다녀봤어. 아테네에 곳곳을 내가 다 다녀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좀 잘 살펴봤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개인의 관점이 아니라 그들의 관점 안에서 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죠.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끌어들이기 위한 브릿지가 됐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그거죠. 복음을 전할 때에도 이 사람의 삶에 복음의 진리가 연결될 수 있는 다리를 발견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있거든요. 사람마다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브릿지가 있어요. 다리들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그 다리가 연결되면 거기다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말씀을, 진리를 그냥 옮겨 놓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복음이 역사하는 거죠.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은 능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굳게 믿은 겁니다. 자기가 말을 잘하거나 못하거나 그게 아니라 복음이 전달되면 복음은 그 안에서 스스로 역사하는 능력이다. 히브리서에서는 그것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면 검이 스스로 움직이고 생명력 있는 검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말씀이 누군가 안에 들어가면 그의 심령에서 그렇게 역사하는 진리의 검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믿었고 이 사도행전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믿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믿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복음이 능력이 아니라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되는 겁니다. 22절에 이제 종교심이란 말을 했고 종교심과 연결된 것을 뭘 찾은 겁니까? 알지 못하는 신해라고 한 단을 찾은 것입니다. 근데 왜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을 만들었을까요? 왜 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엄청 재미있는 일입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상과 알지 못하는 신의 형상도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고 형상도 모르니까 그냥 단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이것이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보기에 신이 1000개인데 999개의 신을 섬겨. 한 신을 안 섬기면 한 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삐지죠. 그 두려움입니다. 진짜로.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들을 잘 섬겨서 우리가 신들에게 축복도 받지만 실은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뿌리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섬기는 신이 나를 보호해 주거나 내가 그 신에게로 저주를 받지 않는데 실수로 내가 한 명 빼뜨리면 그 신에게 받는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의 그런 옛날 이야기에 그런 거 있잖아요. 요정 이야기에 보면 누구 생일날 요정들을 초청했는데 한 명 초청 안 해가지고 그 나중에 뒤늦게 기분 나쁜 요정이 와가지고 저주를 걸잖아요. 내가 태어나서 바늘에 찔리면 어떻게 될 거다. 잠잘 거다. 그래서 왕자가 뽀뽀해줘야지 깨어날 거다. 그런 거. 그 스토리가 놀랍게도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근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다 있어요. 사람들 안에. 엄청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데 혹시 내가 빠뜨린 일 때문에 일이 망칠 것 같은 두려움. 그 두려움을 살짝 파고드는 게 보험. 나 운전을 자신 있어. 엄청 자신 있고 난 10년 동안 사고가 무사고야. 그런데 혹시 모르잖아요. 옆에
이상한 미친 척 하나 받으면 내가 어떡해. 두려움. 마귀는요, 실은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 안에 그런 종류의 두려움을 심습니다. 근데 아테네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죠. 아테네 사람들이 그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대한 두려움. 이게 종교심의 함정이에요. 이 종교심의 함정.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율법주의는 종교의 영이잖아요. 율법주의는 진정한 경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율법적인 신앙이냐 종교적인 신앙이냐 아니면 진리 안에 있는 신앙이냐를 알 수 있는 바로미터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보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데 혹 이건 내가 하나님 하라고 했는데 안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끊어질까 봐. 혹 그런 두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안에 말 그대로 종교의 영에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두 개의 플레이를 하시지 않아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해 놓고 뒤에 가서 똑바로 안 하기만 해봐라. 더블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더블 플레이를 안 하시는데 주님은 내가 너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옮겨놨어.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 버렸고 순전 하나님 난 너의 죄를 기억지 않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이상 끝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럴 경우에 이게 우리 안에 놀랍게 마귀가 이렇게 심어놓은 가짜 신앙이에요. 그걸 깨트려야 됩니다. 그걸 잘 깨트리는 걸 우리가 많이 지금 읽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 안 깨지면 한 100독하세요. 깨질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주님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만약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라도 구원받은 이후에 실수하고 죄를 지었을 때라도 보혈은 어떻게 작동합니까? 너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언제요? 즉시. 자백하는 즉시 그 시간에.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의 보혈이 흘려졌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자백하는 즉시 죄사함과 깨끗함의 은혜가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만약에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이런 거예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면서 만분의 1, 천만분의 1의 가능성을 가지고 두려움으로 이름을 지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신을 알고 보면 이 알지 못하는 신이 얼마나 웃긴 신이냐면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못하는 신이에요. 얼마나 어리버리하면 사람들이 몰라 신이 있는데 만약에 자기를 못 알아봐 존재감이 너무 없고 자기 자신이 계시되지 않는 신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할 수 없는 신 이 신을 믿을 하등의 이유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계시하시고 나타내신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스스로.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고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은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시냐? 이거는 아테네 사람들이 들어야 될 설교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아테네에서 믿어졌던 수많은 신들과 얼마나 다른 분이신지 이 세대에도 수많은 신들이 가득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신이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아이돌이 신이라고. 아이돌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더니 누가 그랬어. 그게 처음부터 자기는. 그래서 영어로 공부해라. 아이돌이 우상이야. 내가 그랬는데. 사람이 우상이 되는 시대에 이미 살고 있어요.
마라도나 아르헨티나에서 신이잖아요. 아세요? 진짜 공식적인 신입니다. 마라도나 죽은 다음에 신이 됐어요. 정말 별이 됐어요. 인도에서는 크라켓인가 크로켓 제일 잘하는 선수가 지금 살아있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당이 있고 예배당이 있어요. 인도는 뭐 거기 탑 중에 탑이에요. 이런 신 만드는 데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세상은 초과학적인 시대에 신은 없어라고 말하지만 누가 그랬어요. 과거 100년보다 더 미신적인 사회가 됐어요. 지금이. 과거 사회보다 더 많은 신들이 있는 사회가 우리가 됐어요. 과학이 계속 발달하는 것 같은데 놀랍게도 사람들의 심령 안에는 깊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해결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마음속에 있는 깊은 두려움, 그것을 깨트리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안의 종교심에 대해서 전도서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전도서 3장 10절부터 말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심령 안에 뭘 넣어주셨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원래 의미는 뭐냐면 신적인 것을 갈망하는 마음을 사람의 영혼에 넣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물은 늑대는 하늘을 보고 울부짖지만 인간은 하늘을 보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 별 너머에 뭐가 있는가? 내가 살아가는 존재 이후에 뭐가 있는가? 인간의 육신의 수명이 끝난 이후에 뭐가 있는가? 인간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전도서 3장 11절은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넣어줬대요. 인간 안에. 초자연적인 것, 초월적인 것, 영원한 것, 궁극적인 것을 원하는 마음을 넣어주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종교심이라고 말했고 그들의 종교심의 반론은 두려움에 의해서 알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영원히 알지 못하는 신인 거예요.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알고 보면 이 세대도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사람들이 극복하는 길이 뭐겠어요? 두려움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다른 걸 하는 것입니다. 먹는 데 온 삶을 드립니다. 입는 데 온 삶을 드립니다. 자기 몸을 만드는 데 온 삶을 드립니다. 요즘 사업이 안 되는 사업이 뭔지 아시죠? 피트니스 클럽이 망해가고 있잖아요. 왜요? 위고비 이후에 또 뭐 하나 또 들어와가지고 살 빼는 약 주사요. 살 빼는 주사가 이제 공식적으로 출판된 다음에 피트니스 클럽이 어디 통계를 보시면 진짜 엄청나게 다 문 닫았어요. 옛날에는 그 살을 빼려면 좀 긍정적으로 운동을 해서 빼려고 했는데 다 필요 없다. 이거 3개월만 맞으면 진짜 빠지니까. 진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1년 회원권 그 돈 가지고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육신적인 만족과 쾌락과 어떤 지적인 추구를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마치 잡동사니를 긁어 모으듯이. 그렇지만 마음에는 계속 허무한 거죠. 뭐 그 증세를 모르겠는데 그런 증상이 있잖아요. 집에 쓰레기를 쌓아놓는 증상. 그 증상이 정신 저거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거 계속 쌓아도 놓는 거야 집안에. 집안에 가득가득 쓰레기가 쌓이고 발 디딜 틈이 없는데도 계속 쌓아 놓잖아요. 그런 증상 가끔 이제 나오잖아요. 어느 분이 돌아가셨는데 집안에 뭐 몇 톤의 쓰레기가 있더라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채우려고 쌓아 놓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치 없는 걸 쌓아 놓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도 그래요. 무엇인가 나의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찾아서 보기도 하고
가서 돈을 내고 그것을 얻기도 하지만 결국엔 다 쓰레기다. 하나님 외에는 쓰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다 모르는 것은, 사도 바울은 쓰레기라고도 안 했죠. 뭐라 그랬습니까? 똥이라고 그랬어요. 똥이다. 자기가 알았던 모든 학문과 지식과 철학이 다 똥과 같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고 말한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공부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그런 말하면 너는 공부를 안 해봤으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도 바울은 당대에 있어서 가장 뛰어난 지식인 중에 한 명이었단 말이죠.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뒤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이 한 줄 안에 사도 바울은 당시에 유명한 두 명의 시인의 말, 철학자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위에 있는 말은 에피메니데스라는 시인이며 철학자의 말을 문장을 인용했고, 밑에 있는 말은 길리기아 출신의 시인인 아라투스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좀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면서 당대의 유명한 시인들, 철학자들의 문장을 자연스럽게 인용하는 수준으로, 뭐 요즘 표현하면 뭐 철학이든 인문학이든 아주 빠삭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걸로 설교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예를 들지도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설교였던 것입니다. 다만 이때 이걸 왜 인용했어요? 이들은 성경을 모르잖아요. 이들이 알고 있는 불완전하고 거짓되고 헛된 지식의 체계 위에 있는 이들에게 그나마 그들에게 생각을 깨울 수 있는 한 가지 파편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고 듣고 아는 그 지식인들, 시인들, 철학자들도 이런 말 했는데 이것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것. 그러나 나는 진짜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 인문학이나 이 땅의 과학이나 지식 알 필요도 있죠. 저와 같은 목회자도 뭐 인문학이나 그런 철학이나 지식 체계를 알면 좋겠죠. 그러나 그 모든 걸 아는 것보다 먼저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진짜를 알아야 가짜를 봐도 가짜인 줄 알죠. 진짜를 알고 있으면 수많은 가짜가 와도 가짜를 발견하느라고 며칠 쓸 필요가 없잖아요. 내가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가짜가 오는 순간 그냥 쟤는 가짜지 라고 그냥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처럼 뭐 지식도 있었지만 진짜 말씀 안에 서서 진리 안에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에 이제 하나님 얘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심, 그 종교심의 실체를 보여줄게. 그거예요. 너희들이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두려워서 세워놓은 그 단, 그러나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신, 그리고 존재하는 그 신이 누구인지 내가 알려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4절부터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거 엄청 내용이 많잖아요.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저는. 앞에 부분만 얘기하면, 어쨌든 사도 바울은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온갖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24절, 25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한 것 같지만 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말하는 돌려까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신들을 돌려까기 하고 있어요? 손으로 지은 전에 있는 신들. 걔네들은 가짜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신이 진짜라면 신은 이 보이는 세계보다 큰 존재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어떤 철학이나 지식이나 지혜보다 더 위대한 존재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런 신이라면 어디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의 손으로 지은 전에만 머물러 있는 신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아테네에 있는 모든 신전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 말에 만약에 아테네 사람들이 끄덕끄덕 하는 순간 자신들이 지어놓은 모든 신전,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이 있잖아요. 아테네 수많은 정말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전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거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제 조물액이 가짜, 쓰레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그 신을 섬기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아침마다 가서 음식 대접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시루떡 해서 올려놓고 술도 한 잔 떠서 올려놓고,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서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자신들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 명절 때 아니면 떡 먹을 일이 없어요. 신들이, 귀신들이. 저희 7층인데 이번 설날 때 보니까, 물론 7층이 다는 아니겠지만 딱 7층 양쪽에 두 집씩, 14집이지, 14가정 중에 딱 2집만 이렇게 밖에다가 음식 내놨더라고요. 이렇게 잘 이쁘게 싸가지고 설 제사 한 다음에 거기다 이렇게 이것저것 해가지고 딱 이렇게 앞에 놨더라고요. 그리고 문을 한 요만큼 열어놨어요. 그래야 귀신이 들어오잖아요. 닫아놓으면 못 들어와. 주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문 닫아놨는데 들어오셨잖아요. 그 정도쯤 돼야지 신이지. 문 닫아놓는데 못 들어오니까 좀 너무 면이 안 쓰잖아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귀신도 면이 안 써. 제가 보니까 너무 약해요. 그런데 어떤 사도 바울의 이 말은요, 24절 25절을 들을 때 그 아테네 사람들이 굉장히 얼굴이 빨개졌을 것 같아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진짜 위대한 신이라면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전 안에 있는 그 정도 수준, 그 사람이 섬겨줘야지 그 위험이 살아나는 신. 그게 무슨 신이에요? 그냥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죠. 강아지도 위하잖아요. 오늘도 제가 이제 오는데 많은 개모차들을 봤어요. 이렇게 다 아기인 줄 알았어요. 아기가 하나, 오늘 아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아이를 못 보고 개들만 봤어요. 부산에서 여기까지. 공항에서도 나 유모차인 줄 알았는데 다 아이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섬기잖아요. 집도 있고 섬기잖아요, 매일. 똑같네, 하여튼가. 그래서 제가 24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면서 가짜 신이 어떤 가짜인지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너희들이 믿는 거 다 가짜야, 그랬으면 돌 던졌을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섬겨왔는데, 아테네 시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열심히 지극정성을 다해 섬겼고, 자신들의 사업이 잘 되는 건 내가 잘 섬겼기 때문이라고 믿어왔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저 신을 잘 섬겼을 것이라 때문이라고 믿어왔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니네 믿는 신전 그건 완전히 가짜야, 쓰레기 같아. 너희들 섬긴다고 해서 그게 뭘 도와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했으면 아마 설교를 마치지 못하고 돌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진리를 말하니까,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것은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한다.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인이다. 모든 것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아요. 이 말을 했는데 돌 안 맞은 이유는 뭔지 아세요? 듣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어서 그래요. 이 말을 했다가 돌에 맞아 죽은 분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말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면서 와서 스데반에게 돌을 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증인선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 자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스데반이 했던 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만나니까, 전에는 그 말하는 사람을 돌 치는데 증거를 썼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생명을 걸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그 진리를 내가 아는 순간 내가 미련했다고 생각하는 진리를 위해 생명도 걸 수 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이죠. 그러면서 25절에 합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뭐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시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 여러분이 지어놓은 신전과 신전 안에 있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 돌로 만든 우상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지도 않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호흡을 주지도 않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간 모든 필요에 대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 이 세 가지,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은 그것을 말합니다. 생명은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것, 태어나는 것이죠. 호흡은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의식주와 그 다음 모든 것이죠. 이것을 주시는 분은 창조주니까 가능한 것이고 주인이시니까 줄 수 있는 거죠.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줄 수 있죠. 주인이 아니면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24절, 25절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신론 개론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모든 천지를 지으셨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모든 것의 실제적인 주인이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인생과 생명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시는 분이다. 이 24절, 25절은 아테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신에 대한 생각, 종교심에 대한 생각의 뿌리를 마치 흔들어서 뽑는 말씀이었어요. 오늘 여기까지 좀 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말은 하지만 아주 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없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생각보다. 누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약에 누군가 물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주야, 이 말을 잘 우리가 안 한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창조주야라는 말은 무슨 논쟁의 가능성이 있어요? 진화론 간의 논쟁의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지혜로우면서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근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나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죄인으로 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든, 그가 어떤 이 땅에 자격을 갖췄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떤 지적인, 어떤 물질적인, 어떤 지위적인 것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이, 그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어떤 마음의 태도가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굳이 막 이렇게 파헤쳐가지고 내가 잘못됐어요 그렇게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두려움을 또 덮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도 덮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소멸하는 불로서 죄를 소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쓰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말하는데 당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아는 일에 내 마음이 거기에 마음을 주님 쏟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